잠언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형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제7강화, 나머지 4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제7강화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7강화는 세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라. 이것은 4장에 있는 내용이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음료를 조심해라.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 마음을 지켜라, 음료를 조심해라. 여기서 음료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음료예요. 음료죠. 성경의 요 잠언에서 음료는 특별히 이방 계집, 이방 매춘부 이렇게 일단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그걸로 포함해서 모든 방탕한 여인들을 음녀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그냥 글자, 일단은 이 본문은 그냥 글자 그대로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럼 뭐 사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가서 여자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방탕한 여인이죠. 말로 호리는 방탕한 여인 조심해라. 그 입에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칼, 거기에 베이는 거예요. 칼 같으니까 조심해라. 여자 잘못 만나면 사지로 끌려간다. 심지어 수월로,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이 좀 들어가게 되면 음료는 달콤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남자를 말로 호리고 또 죄의 길에서 살게 하는 그런 음행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긴 하지만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은 마치 뭐와 같냐면 독이 든 사탕 같은 삶이에요. 막 사탕이 입에 너무 달잖아요. 달콤하고. 근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당장 입에 넣어도 달콤하니까
계속 그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 독이 있어서 결국 우리 몸이 상하게 되는 것.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입에 단 음식 가운데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입에 단 거. 그런 음식들은 다 몸에 해로워요. 몸에 좋은 음식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먹기에 좀 거칠고 불편하고 입에 좀 쓰고 그래요. 근데 막 우리 입에 착착 붙고 뭐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다 먹기는 좋고 뭐 맛있고 그런데 다 우리 몸에 해롭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음녀가 그런 거죠. 우리가 또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이렇게 보면 편한 삶, 쉬운 삶,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좋고, 이렇게 좀 편한 삶은요, 우리의 삶에 다 해로운 거예요. 다 해로운 거예요. 사람이 막 서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런 삶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준이 편한 삶, 뭐 쉬운 삶, 즐거운 삶, 달콤한 삶,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고 쉽고 달콤하고 즐겁고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당장 재밌는 거. 당장 뭐 여러분 애들은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당장 노는 게 좋잖아요. 당장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친구들하고 놀고 게임하고 놀고 당장 노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그게 음녀와 같아서 거기에 한번 빠지면 인생은 헤어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런 삶 추구하지 말고 항상 해야 되는 삶, 항상 옳은 거, 항상 바른 거, 항상 마땅히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단순히 어디로 가면 쉬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쉽게 벌 수 있고 제대로 벌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쉽게 벌 수 있는 돈, 그 길로 가다가게 되면 그건 마치 우리가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음료를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뭐예요? 문제 풀다가 어려우면 해답지 보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기 쉬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시험은 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력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력은. 그래서 그가 설사 그렇게 답안지 보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위한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대학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그 학벌 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회사에서는 답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좀 어렵고 힘들지만 당장은 그냥 그 문제 갖고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예요. 답안지 볼 수 있는 유혹 다 뿌리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씨름해서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좀 더디지만 답안지 보고 문제 푸는 뭐 1시간이면 책 한 권 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어. 다 풀었다 하고 이렇게 신나게 놀 수도 있고 뭐 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그 답안지보다는 나 혼자 한번 스스로 한번 이 문제 해결해 봐야지라고 해서 문제 하나하나 문제하고 씨름하는 삶은 인생이 더뎌요. 그래서 내가 남들처럼 쉴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그렇게 그러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문제 하나하나 씨름하면서 하나하나 진짜 실력이 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답안지가 뒤에 있어서 그 답안지를 펼쳐볼 수 있으면 풀 수 있지만 세상은 그런 답이 없잖아요. 세상에 누가 답안지를 갖다가 줍니까? 어느 누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시험 문제 하나 붙잡고 씨름하는 그 인생이 결국은 내가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와 씨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답안지나 보고 있고 뭐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그런 공부만
했던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학교에서 푸는 문제집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같냐? 아니, 똑같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뭘 달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런 교훈을 하는 거예요.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달콤함, 당장의 쉬운 거, 그런 거 빠지지 말고 힘들지만 어려워도 문제와 씨름하고, 좀 힘들지만 바르게 가는 길로 가고 정석으로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세 번째 실강화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장 7절부터 23절까지는 여덟 번째 강화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덟 번째 강화부터 13번째 강화까지의 내용은 실제적인 교훈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교훈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음료를 조심해라 말씀을 이어서 첫 번째 교훈은 세상에 나가서 성적 유혹을 경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 유혹. 자, 성적 유혹 말씀만 드린 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1차적으로 그냥 글자 그대로 성적 유혹이에요. 성적 유혹 조심해라. 아들에게 가서 성적 유혹 조심해라. 네 몸 관리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 내용 그냥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쭉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용 그대로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멀리하고 그런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고 그러면 네 존영을 다 잃어버려. 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거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적 유혹에 잘못 빠지게 되면 지금까지 이룬 거 하루아침에 잃어버려. 자,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걸 하루아침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네가 앞으로 네 미래도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적 유혹의 덫이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지금까지 뭐 이룬 것만이 아니라 보세요. 뭐 우리가 여러분 정치인들 여기 한번 휘말리게 되면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뭐 미래까지 다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심지어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네가 수고하는 거 다 뺏긴다. 그러니까 성적 유혹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1차적인 표면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성적 유혹은 우리에게 욕망과 충동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적 유혹을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죠, 욕망. 그리고 충동이죠. 그 욕망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망과 충동에 휩싸여서 그 욕망을 따라가고 막 순간에 어떤 충동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지금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욕망과 충동을 살아가는 삶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현재만 생각하는 거야. 현재. 지금 당장 현재만 생각하게 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 당장 오늘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그 삶의 그 경향이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하는 거. 오늘만. 그 미래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만. 힘들어도 이렇게 이게 세상의 경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죽는 거예요, 그냥. 내일은 없는 거예요. 뭐 이 시대의 문화 같은 걸 보면 뭐 요즘 젊은 애들 결혼하기 힘들어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결혼할 만한 사회가 아니니까 결혼 안 하고 이제 혼자 살아가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사실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 젊은이들 사고가 되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해야 되느냐 뭐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좀 거창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처럼 그냥 오늘만 생각하는 거 오늘만. 그럼 미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9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만 생각하고 미래가 없는 삶은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며 내 소원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게 될 거라.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쌓아올린 거 오늘 다 먹어버리는 거, 다 써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만,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사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삶. 여러분 그게 욕망과 충동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성적 유혹에 빠져 있는 삶과 다르지 않아요.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바울 얘기처럼 우리는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다음 세계, 영원한 우리가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삶을 바라며 그 삶을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죠. 그런데 그게 정말 있다면 누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다음 세상에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모든 인생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적 욕에 빠져 있는 삶은 더 깊이 얘기를 하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방해하는 거라면 그걸 추구하지 않죠. 그걸 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있는 것만을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열심히 모으는 거죠. 그 마치 제가 어릴 때 막 딱지 막 잔뜩 모으고 구슬 잔뜩 모으고, 그래서 막 상자에 막 딱지 가득 차 있으면 막 뿌듯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딱지가 제 인생 안에 무슨 뭐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런 쓸모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어릴 적 딱지를 막 잔뜩 모아가지고 막 큰 상자로 막 한가득 이렇게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그냥 그 딱지 모으고 구슬 모으는데 온 동네 막 남들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 그거 안 하고 나는 막 딱지치기 하고 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구슬 모으고 그거 한가득 모아놔서 뭐예요? 쓸모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인생을 대부분 살아가니까 흘러머니 아들에게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좋아, 필요해.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돼야지 고작 100년 살아고 끝날 이 땅에서의 삶 성공하고 승리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다. 그런 욕망과 충동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라.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하고 살면 나중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근데 그때 깨달아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살아갈 영원한 시간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기대하는 수명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회가 있는 거지만 이제는 그 기대 수명이 다 끝나요. 이제 다 끝나요. 다 알잖아요. 그때 몸도 알고 다 알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 열심히 살다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때 후회한다 이거예요.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아버지가 얘기한 거, 야 여기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 땅에 잘못 살면 너는 영원한 사망을 살아가야 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야지.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런 게 어딨어. 천국하고 지옥이 어딨어. 그냥 이 땅이 전부지. 그렇게 사는. 근데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크나게 빠지게 되었다. 뭐야? 사망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사망에는 빠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까 다 됐다. 아니에요. 우리는 또 상급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아가느냐, 그게 오늘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서 있는 자들인데 이제 거기에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상급이 이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을 욕망과 충동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그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욕망과 충동의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얻어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의 즐거움과 달콤함에 빠지는 어리석음 우리 가운데 늘 유혹하고 있지만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꼭 우리 인생에 하나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영원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